할렐루야. 추운 밤이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전반전이 마치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후반 경기를 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에 뭐 할까요? 힘들게 45분 뛰었으니까 충분히 쉬겠지. 맞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쉬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반전 경기의 이 흐름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야 되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전반전보다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하프타임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는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제가 우리랑 달라서 한번 임기가 마치고 바로 또 재선에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 현역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재선에 성공들을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미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임기 기간 동안에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퇴임을 했는데 오히려 퇴임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국가 원로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퇴임 이후에 지미 카터를 훨씬 더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은,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 멋진 삶을 살았던 그런 멋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프타임을 지혜롭게 보냈기에 남은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좀 점검을 해볼 것인가, 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올해도 마무리 짓는 이때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좀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내 후반기가 더 멋져지려면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고정관념에 붙들리면 뭔가를 자꾸 제한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서커스 쇼에 보다 보면 큰 코끼리가 나와서 재롱을 떨거나 또 같이 쇼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직접 저도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 통해서 그런 신비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왜냐하면 그 큰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잘 따를까?
그 큰 코끼리가 좁은 공간을 어떻게 가만히 참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센 코끼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가지를 않고 통제하에 잘 있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코끼리를 잘 길들일 수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아주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길들이냐면요.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아기 코끼리일 때 그 단단한 말뚝을 박아서 그 발목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 아기 코끼리가 답답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질 못하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계속 되면서 나중에는 말뚝 주변이 나의 한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구나. 그러다 보니까 장성화해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 정도의 말뚝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한계를 설정합니까? 이 범위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야,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말뚝에 박혀서 어떤 고정관념이란 심리적인 말뚝에 박혀서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부유하지 못하니까, 내 부모는 나를 밀어주지를 못하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인맥이 부족하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심리적인 말뚝을 꽉 박아놓고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탐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냥 그렇게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말뚝을 한두 개씩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저래서 나는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그 선을 넘어서 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제한시켜 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빌립보 3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지금 어떠해요? 달려가는 인생 같아요? 어디에서 빌립보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물론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수가 들어가는 쇠창살의 감옥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쓸 때만 하더라도 판결을 기다리는 미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한 집에 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군사들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 접견을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감옥이나 매한가지였죠. 감옥보다 상황만 조금 나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달려갑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젊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 나이는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60세 하면 아이고 아직 젊구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인 줄 아세요? 30살이었어요. 30살.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에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평균 수명이 참 짧았던 시대인데 바울은 그 2배인 60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고령 중에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고 바울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훈련하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달려갑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회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아놓은 말뚝에 매여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을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몇 세 사명을 받고 주일을 감당했어요? 몇 살 때? 80세 때. 80세 때. 갈렙은요 85세의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말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여 있지 마시고, 세상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에 매여서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남은 시간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질문. 같이 한번 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 있는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 있는가? 흔히 인생을 집에 짓는 거에 비유로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라고 인생을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인생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기준이에요. 내가 쉬고 싶을 땐 쉬는 거고, 내가 일하고 싶은 일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도를 잘 작성한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감리사가 중요하죠. 설계도 따라서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시공을 잘 하고 있는가 늘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일을 안 하면 집을 잘못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부실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을 짓든지 중간부터 허물고 다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며 그 부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요 60세가 되었음에도 나는 쉬겠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은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당시에 바울만큼 많은 것을 이룬 사역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과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조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이 나 이제 좀 은퇴하겠다.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후배들아 너희들이 좀 해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한들 그 누가 바울 앞에 서서 당신 부족합니다. 더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아직 멈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멈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숨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도 나라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로는 정말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였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꿈을 꾸는 청춘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 올만이 청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은퇴한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청춘이란 어느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청년이면 청춘일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명은 만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요 꿈을 꾸지를 못해요.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뭐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앞을 바라봤는데 자꾸 뒤만 바라봐요. 젊은 녀석이 목사님 예전에는요 뭐 이러면서 계속 뒤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이는 시니어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랑 고등부 같이 사역하셨던 예전 교회에서 부장으로 사역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장으로 은퇴하셨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실법도 하신대. 그 부인 권사님은 교감으로 은퇴하셨거든요. 얼마나 멋진 부부입니까? 이제 편히 노년을 보낼 법도 한데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 훈련 받고 중앙아시아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품고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야 청춘이시구나. 여전히 마음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저 권사 은퇴해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세 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은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은퇴는 없어요. 그럼 언제가 은퇴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은퇴예요. 그때까지는 은퇴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향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 멋지게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정말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삶과 내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고정관념에 매여서 심리적인 말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심겨놓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세상 여러 기준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못 쓰십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쓰십니까? 내 환경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면 하나님 못 쓰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메인바 되어서 마음껏 꿈을 꾸는 청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좋은 추억이 있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앞입니다. 앞입니다. 앞을 바라봐야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이건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보면 47km를 다니는데요. 그 마지막 점 진짜 힘들대요. 한 30km 넘어서부터 정말 힘들대요. 내가 왜 뛰고 있나 싶을 정도래요. 근데 한 40km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이 난대요. 왜요? 가까웠으니까. 더 속도를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을수록 나는 이제 그날이 가까운 쪽이 더 이 꼬린점이 더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달려갈 때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더 힘써 달려가야겠구나라는 그 청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